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주 짧은 문맥이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본문과 문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성전세에 대한 24절에서 27절 내용과 다른 아주 두 절이 짧은 절이 여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과 단절이 되는데 사실은 단절되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보았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씀의 결론이 사실 22절, 23절 말씀이고요. 성전세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린 말씀이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은 앞 단락, 뒷단락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짧은 말씀이잖아요. 짧은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이건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자아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서요? 무너지기를. 저는 기도하는 그 순간 전후로 자아가 막 무너져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면 대표 기도 누가 되세요? 지난주 그대로요. 저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원고를 보다가 주보를 제대로 안 봤어요. 보니까 세상에 지난주 한 차호성 장면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는 순간 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졌어요. 집사님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저도 어제 벌초하러 갔습니다. 오전에 벌초하기 전에 혹시나 처음 기도잖아요. 오늘 최동민 집사님 처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침 일찍 주보를 하기 전에 만들어 놓고 집사님 기도입니다 라고 했더니 빨리 답 보냈어요. 늦게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주보 만들어 놓고 이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못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분을 대체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 오전에 해놓고 나중에 오후에 한참 늦게 문자가 왔어요. 아 됐다 하고 그냥 안 고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하고 성경 구절도 지난 구절인데 그 순간 갑자기 집사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빨리 뒤에 찬송하는 순간에 이거 주소록 제가 뒤에 있으니까 가져와서 찾았잖아요. 우리 처남 이름하고 비슷해요. 끝 이름이 종민이 같거든요. 그 이름 저는 기억 한번 해서 다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자아가 이게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 빨리 찾는데 제가 아까 507장 찬송할 때 잘 찬송 안 한 거 아세요? 아니, 찬송해. 그거 몰라야 찬송에 집중한 거예요. 그거 아셨다면 저 또 헷갈리고 있거나 이랬을 건데. 그래서 가족이 3명이거든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세 사람 가족 다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김종민이거든요. 그래서 등록 카드 낼 때 바로 이름 알았던 사람이 벌써 7, 8년 전에 제가 가셨다가 다시 직장 이사가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빨리 수습하느라고 당황했거든요. 순간. 왜 그럴까요? 제가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주부 잘못 만들었네 하고 최정민 지선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기도하고 할 때에 찬송 기도하고 나면 찬송하잖아요. 그 시간에 제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가세요. 뭐라는지 이거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밝히고 살짝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 몇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밝히는 게 제 자아가 무너지는 걸 생각하고 지금 자아를 무너뜨리는 이 쪽팔리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계산기가 돌아가요. 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 떳떳해. 나 실수조차도 괜찮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지 않고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목숨이 붙으나 이 생물학적 목숨이 붙으나 이 자존심이라서 끝까지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대신 죽으신 죽음을 자기 백성 안에 넣어서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진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실 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진짜 죽이는데 때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딱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자아의 무너짐, 자존심의 무너짐, 얼굴 벌개지는 거, 갑자기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거,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지난주를 잠시 보자면, 지난주의 말씀은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이 귀신 들려 고쳐주지 못했을 때에 이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얼마나 내가 너희를 오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17절 한번 보시죠. 17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병을 귀신들 못 고쳐보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구약의 신명기를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구약 전체가 뭐가 없는 세대라고 고별이 되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지 시편 78편에 다 나와요. 애굽에서도 믿음이 없었고, 광야에서도 믿음이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믿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를 책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 와서 너 믿음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의 제사를 부지런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 선지자를 책망하고, 그 선지자를 심지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도 여전히 드러나는 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정말 장사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저들은 강합니다. 무기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는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해요. 자기들이 나의 행위가 부족합니다. 나의 행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 믿음이 없습니다. 전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하고 이제 아침에 오면 꼭 제가 극동방송 들으면 그 시간에 나오는 설교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어디 가시고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 부분을 좀 빨리 맞춰서 제가 마저 듣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창세기 3장 타락하는 이야기인데 선악과 얘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지약 비유까지 하면서 옛날에 지약을 뭐 밥에 넣는데 애가 잘못해가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혹 들어본 계세요? 여러분들 역시 저의 설교밖에 안 들으시군요. 저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그러면 쟤네 내 앞에서 어떤 목사 설교 들었는데 이러면 기분 나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신신당부 먹지 말라 했는데 애가 지약을 잘못 먹고 죽어버리잖아요.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양을 잡는다. 짐승을 잡는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연결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보고 죄 짓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 하지 말고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이렇게 여러분 반응을 봐요. 목사님 그럼 나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 못 알아들은 이야기예요. 아직도 자기 주체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 복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적극적으로 죄를 물리치며 사세요. 아멘.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자, 저렇게 결론이 되면 어떻게 되니? 저렇게 결론이 되면 어떻게 되니? 세상에 죄가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데, 이분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뭐 하면 돼요? 죄 안 짓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필요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세상에. 물론 그 목사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닌 줄 압니다만, 그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오해할 만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제막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오해할 만큼 그렇게 전해야 그 복음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할 때에 그 죄라는 것은 선악과 안 따먹어야지 또는 뭐 윤리 도덕적인 또는 율법적인 그런 죄에 국한된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가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요. 종교개혁을 해서 오직 믿음이란 이야기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로 내 자아가 이 숨 쉬는 순간 내 생물학적 목숨 있는 한까지 내 자아가 완전히 안 깨집니다. 묵시 속에는 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었지만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우리 펄펄 살아있어요. 오늘 제가 왜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그 얘기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틀린 거 알지만 내가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혹 자녀에게나 또는 구역장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거 틀렸다고 알지만 틀렸다고 말해버리면 다른 사람 딱 눈치 보는 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틀렸다고 말해요. 그냥 넘어가요. 얼버무리고. 구역장님만 대답하세요. 얼버무리면 넘어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사들도 계시지만 내가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아이들 가르치다가 애가 똑똑이가 더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 틀렸다고 하면 선생님 얼굴이 어때요? 그렇구나. 나 그거 몰랐는데 너 참 잘 알았구나. 미안했다. 내 자세히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까? 그거 아니라고 우깁니까? 아니면 다음에 자료 더 찾아가 그 아이의 허점을 찾아가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맙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만 대답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3분 계시는데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너 정말 너의 행위만 믿구나 이걸 책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그 지난주의 말씀은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하여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구나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뭔지를 이제 그 믿음의 주가 누가 되는지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다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 봤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와 정말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잠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 대해서 참아야 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이 왜 나오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예수님이 친히 와서 일하셨는데도 믿지 못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서 별세를 원하는 그 말씀을 보고 들었는데도 별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별세에 대한 의논을 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근심을 한 거예요. 염려한 거예요. 십자를 전혀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른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죽지 않고 뭐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면 뭘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뭘 해요?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율법을 잘 지킨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구원에 이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세리제인 창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그게 메시아 강림을 기다린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은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 그 행간, 문맥 뒤에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다 증거되어 있어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아주 생생하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본문을 메시아의 죽음으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다 메시아가 오면 죽는 메시아 아니에요. 고난은 조금 당할 수 있잖아요. 왜? 메시아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죽는 메시아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데요? 별세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질문한 제자들은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릴 그날을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 보이면 너희는 나의 증인만 되면 돼. 이러고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결국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해를 못한 게 구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죽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말렸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람의 일이 뭐예요? 사람의 힘을 모아서 뭐 하자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이뤄보자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보자.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 일을 누가 말리고 나서요? 베드로가 말리고 나서요.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핵심이라고 했느냐면,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뭐 하자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또 배척하는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출발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출발점만 되지 목표점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목표 지점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을 때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준 생각이 그 베드로 하는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광을 이루어보세요. 예수님 죽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리고 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분명히 죽으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염려와 근심이 왜 오는가? 염려와 근심이 왜 온다고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우리 몇 곳 찾아봅시다. 이미 다 본 말씀이니까 쭉 본문 한번 읽으면서 도대체 믿음이 없고 패역한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앞에서 다 이미 읽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은 지금 우리 예배당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내일 이사한다고 전세가만 한 5천만 원 현금으로 방 안에 넣어두었다면, 뭐 요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전세가만 한 5천만 원 방 안에 넣어두었다면,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어디 해요? 뭐예요? 농 밑에 해놨으면 손녀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보물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뭘 구할까요? 땅의 것을 구할 것이고, 보물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신령한 복들을 구할 거예요. 그죠? 그게 보물이 하늘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보물이 하늘에 있다는 건 또 이 땅에서 나의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보물을 쌓겠다고, 하늘나라 상 쌓겠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이. 네 마음의 보물이 땅에 썩어질 것인지, 네 보물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거 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한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헌신충성 봉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제가 좀 더 말씀을 볼게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우리 안에 빛이 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우리 온 몸이 어두워요. 온 몸이, 눈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뭐밖에 몰라요? 생명도 안 되는 것, 썩을 것, 그걸 보물로 여기고 그걸 구하고 그걸 추구하고 교회 와서도 그걸 기도하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놓고서 이게 내 생명을 지켜주리라. 이게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거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우리 안에 빛이 없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염려하는 거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우리는 균형 여러분 균형 못 잡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못 잡아요. 이걸 사랑하면 이걸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걸 사랑하면 이쪽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우리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까? 재물 사랑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둘 다 사랑한다 그러죠? 둘 다. 그러면 이미 뭐예요 그건?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주는 못 섬기게 돼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할까요? 뭐가 없었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니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합니까? 이방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을 쌓아두어서 내가 나를 살리겠다는 것. 이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목사님 그러면 보험도 들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드신 분 몇 사람은 계실 것 같아요. 드세요. 보험도 드시고 노후 대책도 잘 하십시오.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자식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시키십시오. 고등학교 졸업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환경이 안 돼요. 외국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할 수 있는 그 아르바이트에도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안 되니까 대학 정도는 힘들게 시켜주십시오. 대학 졸업했다면 독립시키십시오. 밥 주지 마세요. 집에서 쫓아내십시오.
대학까지 보냈는데 집 앞 거를 못하는 애를 왜 밥 주고 있습니까? 오늘 청년들 다 도망가겠대. 도망가시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 정도 졸업시켰으면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투자하지 마세요.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못 가든 내버려 두세요. 쫓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후 대책하십시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는데 왜 아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하고 계시죠? 평소에? 예,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이방이다 이 말입니다. 13장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말씀이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는 뭐죠? 내일에 대한 염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뭐에 넘어가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사람 있을까요? 내일의 염려를 하니까 내일의 염려를 내가 지켜야 되니까 나는 뭘 사둬야 돼요? 재물을 사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를 이제 못 맺게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물에 대한 염려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근심인데요. 오늘 우리의 근심이 뭔지를 보세요. 우리의 근심은 거의 다가 재물에 대한 근심이에요. 왜? 재물에 대한 근심을 왜 한다고요?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제가 어제 불초로 갔잖아요. 한낮을 하면 다 해요. 우리는 4명이 가는데 한낮을 하면 다 하고 와기 때문에 고조 이상은 다 이렇게 낙골당에 이렇게 순산에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직계만 이제 불초로 가는데 갔더니 우리 마을에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한 1, 2, 3위에 뽑으면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 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제 사촌하고 이제 인사를 했죠. 제가 덕산댁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분은 경산에서 사시는데 막 결혼을 해서 쫓겨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쫓겨났대, 아버지한테. 그래서 흘러서 그 무릉이라는 동네까지, 노구까지 왔는데 어느 가게에 그냥 이렇게 덧방에 거기 살았대요.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이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그 집에. 그래서 아들 하나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부를 물어봤죠. 딸은 내보다 나이가 좀 작고 아들은 내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았어요. 그래, 아들 딸 다 잘 있냐니까요. 혼자 사세요. 이 할머니가 혼자 사요. 키도 자만한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데 방도 한 칸짜리예요. 시골에 방 한 칸 잘 없는데 한 칸짜리가, 제가 벌초하러 갈 때마다 그 집이 폐허가 되면 무너졌을 텐데 아직도 옛날 흙담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 살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물었더니 딸은 어째요? 하니까 딸은 자기 돈을 자기만 챙기고 엄마한테 돈 한 푼 안 보내는가 봐요. 보지도 않는가 봐요. 아들도 뭐 돌보지도 않는가 봐요. 그럼 혼자서 일하고 사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요? 나는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 아들 딸 믿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비가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주신다고 해서 안 주신다고 해서요? 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안 되시면 조용히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한 40일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한 7, 80대에서 금식 한 40일 하면 조용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빨리 본다면서요. 자살은 좀 끄림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힘이 없고 약할 때에 조용하게 40일에서 좀 그래도 살아남으시면 한 40일 더 하면 되잖아요. 아니 저는 기도해요. 지금 정말로 내가 힘들고 약하고 뭐 재물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약해지면 정말 그를 내가 기도 지금부터 준비해요. 제가 정말로 한 40일 해서 안 되면 한 80일쯤 하다가 조용히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산에 갔다가 나무 밑에 가서 묻어버리면 비석이 뭐 한 표로 묻어버리면 그 산에 거름이나 되고. 오늘 서약서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산 안 남기기 운동. 어떤 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뭔 얘기다 이랬습니까? 내일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거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기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재물의 유혹만이 아니고요. 재물은 넉넉해요. 정말 부자가 되었어요. 뭐에 대한 근심이 또 있을까요? 재물은 넉넉해요. 죽었고 막 어떤 돈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무슨 근심이 있을까요? 무슨 근심이 또 있을까요? 영생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9장. 오늘 제자들의 염려니까 뭐 제자들 염려나 우리 염려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 걸로 하잖아요.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만 선한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손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하죠.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에 오히려 흠이 없다면 이 정도는 지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영생에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어떻게 일리? 율법이 이렇습니다. 너 율법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사람이 없어서 문제죠. 율법 완벽히 지키라.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눈앞에 두고 자기 소유를 포기 못했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이 청년도 근심했어요. 영생에 대한 근심을 했어요. 자기 소유. 이 소유는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재물만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 의로움도 자기 소유예요. 자기 율법적 행위도 자기 소유란 말이에요. 이방인 같으면 양심적으로 살한 그것도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따라가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그리고 율법 다 지키고 부자 같으면 착한 부자 아니에요? 흔히 뭐 깨끗한 부자 있을 수 없지만 깨끗한 부자 있을 수, 자본주의에서 깨끗한 부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깨끗한 부자예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을 다 팔아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재산 다 팔아서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을 다 팔아버렸어요. 정말 부자 다 팔아서 예수님 따라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에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은 스스로 뭘 찾기 위해서 와서요? 영생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율법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뭐가 걸렸어요? 부자예요. 그럼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재물을 정말로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욕심이니라 라고 해버릴 거예요. 야, 성경에 없는 건 너무 목사님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영생에 이르는 길은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키고 우리가 재물 포기해서 영생 얻을 자 없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완벽한데 왜 예수가 살짝 피해가 버릴까요? 못 따라오도록. 내가 너를 구원해야지 네가 날 쫓아오면 안 돼. 내가 너를 구원해야지 네가 나를 쫓아오면 안 돼. 이게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또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안 돼. 그런 식으로 영생 얻을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정말 그러한가요? 네, 정말 그러하죠.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나. 이 부자라는 것은 재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재물만이 부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도 부자예요? 우리의 의로움, 그죠?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한 행실, 이것도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착함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청빈이 부자가 된다니까요. 마더 테레사 스님이나 우리 법정스님 같은 경우에 무소유했잖아요. 무소유.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200억대 저 서울에 그 요즘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상사 처리됐잖아요. 깨끗하면 사람들이요, 워낙 그 종교에 소속된 스님이거나 목사거나 간에 스님하고 목사하면 안 되죠.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간에 하여튼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진짜 깨끗하고 청빈한 사람 같으면 내가 수백억도 내가 당신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라는 용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 깨끗한데 별로 축적한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청빈하고 깨끗한 것도 그 사람의 부자됨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힘이 되고 권력이 돼요. 나 청빈하고 깨끗하게 살은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가다 딱 재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부자는 한 명도 천국 못 가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어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또 탁 나섭니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통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아. 이건 이 본문에 가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러니까 또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영생도 얻을 것이고 또 못 얻는다고요?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또 비껴나가야 돼요. 또 비껴나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따라간 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서 비껴나가 버려? 다 십자가 앞에서. 그 얘기예요. 나 영생 얻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뭐 하려고 따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미끄러져 내려야 돼요. 어느 한 인간도, 단 한 명의 인간도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영생을 추구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한 명도 없어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없어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죠.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이걸 근심할 내용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 이해 못해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이 임하여야만 그제서야 십자가 뭔지 이해를 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한단 말이에요. 성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신 그 상황들이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상황들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 상황과 환경들이 근심과 염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바울 서신에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리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근심하고 염려하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19절부터 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해서요? 두려워하여 유대인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육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 하고 있다가 기뻐해요?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기뻐요. 그러나 이것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정말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4절.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인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덜에 피는 백합화도 주께서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주 되심을,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일의 염려로 재물을 축적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재산을 축적하면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뭐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일에 대한 걱정이. 결국 연보는 이런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손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손은 펼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연보가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연보로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 내 안에 주가 되어 있다면 나는 뭐가 사라질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나 완전히 살아. 그러나 정말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정말로 충만하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정말 나를 다스린다면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기 때문에 나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리고 또, 이 넓은 교회는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소유를 막 나눠주더라 하고 그거 노리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다른 동네 가세요. 이래야 돼요. 자리도 좁습니다. 이래야 돼요. 자리도 좁습니다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우리는 자리 좁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그 말 듣고 안 온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얘기예요. 복음에 관심 없으면 오지 마세요. 정말 복음에 관심 있다면 그렇게 쫓아내도 아닙니다. 나는 들어야 하겠어 하고 앞에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퍼지고 앉아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한데 도대체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 하도 오해를 해서 왔어.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서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온 백성들이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주셨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매 맞은 것, 세상에 매 맞는 것가 기뻐했습니다. 매 맞는 것 가지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도대체 제자들이 근심했단 말이에요. 십자에 죽는 것으로 근심했는데 십자에 죽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십자에 죽으신 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왔어요. 영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방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고요. 이제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6장과 7장에서 두 것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는 아직도 은혜의 때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떤 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의 시각,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시각을 보면 복음을 당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환난을 당해요. 궁핍해요. 고난 당해요. 매맞아요. 갇혀요. 난동이 일어나요. 수고로워요. 자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 자들이 딱 왔을 때 무슨 모습으로 보여요? 환영하고 싶어요? 배척하고 싶어요? 배척하고 싶은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냥 복음 전한다는 자들이 멋있고 세상에 성공한 것, 대단한 것, 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거 가질 수 있겠네,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서 옛날에 슈샨보이 했는데, 슈샨보이 아세요? 하우스보이 아세요? 미군 부대에서 심부름하는 그 하우스보이 했는데 어떤 미군이 걔를 불쌍히 여겨서 미국 가서 유학시켜서 목사대가 와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김장훈 목사라고. 아직도 그 얘기해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세계 침례교 총회장까지 했는데, 세계 총회장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는 장도교가 크지만 침례교가 미국은 얼마나 크거든요. 그 총회까지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서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 전했다면, 나는 하우스보이 하다가 지금도 하우스보이 하고 있습니다. 50년을 지났는데, 제가 이 세탁소 근처에 가면 그분을 바느질만 35년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놨다고요. 바느질 35년 동안 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못한 거예요? 모르신다만 장인정신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하우스보이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아직도 그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해요. 당신 예수 믿으실래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저리 가, 내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그래서 복음은 전염병이었다니까요. 전염병으로 여겼다니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는 것이 환난, 궁핍, 안 좋아하는 거 자꾸 제가 단어 말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다 피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가 딱 갈려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확 갈라지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도들 볼 때 어때요? 욕되다, 악한 이름이다, 와 저 완전 사기꾼이다, 저거 악한 이름이다, 속이는 놈들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까 무명한 자다, 저 죽은 자들이다, 저 완전 징계를 받는 자, 뭔가 신에게 징계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징계받는 자다, 저 근심하는 자다, 저 가난한 자다.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똑같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영광이다, 아름다운 이름이다, 참되다, 유명하다, 살아있다, 항상 기뻐한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 십자가 밖에 볼 때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들어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들이 이런 세상에서 조롱받는, 욕 얻어먹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이들이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들은 영광이요, 아름다움이요, 유명함이요,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교에 편지를 했어요. 이 편지는 분실되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교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로 책망을 막 한 거예요, 편지로. 근데 또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책망해놓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근심을 많이 했어요. 저 책망을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일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보다 더 큰 책망이 어디 있겠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을 안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책망이에요. 근데 그걸 받고 이 믿음이 연약한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를 부인하지 않을까, 마음에 정말 잠을 못 자고 근심을 했단 말이에요. 책망을 해놓고 나서. 그런데 세상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사도가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주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왔는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는 바울이 너무 감사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한 것을 인하여 내가 참 근심했지만 이제는 나 근심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근심했지만 그 근심이 이제 여러분이 회개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쁩니다 라고 하면서 한 말씀이 10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슨 근심하면서 사셨습니까? 세상 근심했죠. 세상 근심하면 반드시 사망이 일어나요. 왜?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내가 내일에 대한 염려, 우리 자식에 대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뭘 모아야 돼요? 재물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축적해야 되잖아요. 그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주님 안 믿게 되니까. 이게 책망, 이게 사망에 이르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 책망을 받잖아요. 이제는 근심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돈 믿고 살군요 라는 근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자들은 얼마나 자유한지 그 근심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근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안다는 것으로 막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행패를.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대구 서머나 카페에 이병태 집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개해 내가 다 얘기할게요. 그 부인과 우리 교회도 몇 번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곳이 아니라 하고 나가자.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는 게 예수 예배를 하고 끌고 나왔어요. 4년 전에. 그러면서 자기는 복음 듣는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아내가 뭐가 말하면 그 믿음 없느라고 막 욕하고 막, 예?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메일을 보낸 것을 아예 막 실명으로 공개해놨어요. 저는 그분의 그 자세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정말 복음이라는 지식으로 교만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서 누리는 그 자유가 진짜로 맞는 것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좀 근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이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무슨 근심요? 세상 근심, 이 사망이 이릅니다. 하나의 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임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근심이에요. 다른 근심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인가?
예수님 정말 나의 주가 되신가? 말씀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책망을 받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나의 보물이시며 그분이 나의 멸류관이시며 그분이 나의 의로우시며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며 그분이 나의 영광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근심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사망에 이를 근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